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장을 모두 읽겠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늘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심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또 새 힘이 허락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우리가 흠모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그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그 기사와 이적들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내가 무엇을 내게 줄고 하였을 때에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로 더 주라 했던 대로 저도 그 영성을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할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의 가문과 부모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학벌과 이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무명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불의 응답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무명한 사람도 불러서 귀하게 쓰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쓰십니다. 부족한 사람도 쓰십니다. 학문이 없고 가문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네 시냇가에 가서 숨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선택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고하고 선택하고 노력했던 그래서 마련한 처소가 얼마나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안식처를 발견했을 때는 선지자의 마음에는 얼마나 깊은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떡과 물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넘치는 풍성함으로 언제나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곳에는 힘과 생기가 넘치는 젊은 사자들도 먹을 것이 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이것들을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까마귀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언제나 합니다. 마라의 스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취하여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닭울음 소리로 베드로를 회개시킨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숨겨주심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만족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시니까 물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니까 사르밧 과부는 많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엘리야는 생각할 수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고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그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명에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녀와 죽음 사이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에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면서 지금도 마음에 조금 애틋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을 우리가 보면은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그가 기적과 같은 삶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기르듯이 먹이시듯이 우리에게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읊조리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심만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만 우리가 더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체험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마다 겁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채워주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를 건지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느새 물질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심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여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과부인 그녀에게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에 대한 소망이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자기 품에 끌어안고 앉았으나 애달픔만 더해갔지 죽은 아들의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 강한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생명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몸부림만 할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 생명에 관해서는 더더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과부가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과거의 몇몇 아픈 기억을 생각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내일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두렵게 하고 우리 기업을 두렵게 하고 이 여인처럼 영혼을 깊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많다고 걱정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다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적인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둘 다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입술에 적셔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그녀에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19절 말씀에서 그 아들을 달라,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취하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뉘어놓고 그 위에 3번 굽으려서 그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황당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도움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연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생명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저도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하는 기도를 했고 길르앗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펼쳐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남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24절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가루통 속이나 기름병의 작은 기적에 우리가 도취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우리는 잊고 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오늘 또 생명을 주시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 주시고 도움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